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도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1월부터 시작해서 12월 이제 마지막 한 해의 끝을 우리가 남겨두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사람들은 다 뒤를 돌아보게 되어져 있어요. 뒤를 돌아보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왔는가를 한번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죠. 때때로는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참 내가 열심히 달렸구나라고 생각되어질 때도 있고, 여러 감정들이 이렇게 섞여지게 되어지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참으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인가를 한번 뒤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지 앞으로 내가 2024년은 이제 마감이 되어지고 이제 끝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시대는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시대는 앞으로 2025년도 있을 것이고 2026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며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갈 것인가, 이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설교 제목이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목적하는 바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돈이면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 목적이 명예든지 어떤 학위라든지 아니면 어떤 권력이라든지 무엇이든지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를 쓴 우리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서 또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과연 무엇을 위해서 달려갔을까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의 달려감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그는 달려갑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게 되어지죠. 그것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를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의 평생에 그가 이룬 일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가 가는 곳곳마다 자비랑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를 안타까워하면서 함께하지 못한 그 안타까움 속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빌립보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사도 바울이 1장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오직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뒤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 빌립보 교회 가운데 누가 나타났어요? 대적하는 자들이 나타났어요. 대적하는 자들이 나타나가지고 계속해서 그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신앙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되게 염려가 되어지고 걱정이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항상 교회였어요. 빌립보 교회가 지금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이렇게 힘든데,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힘든데, 골로새 교회가 이렇게 힘든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항상 어느 곳에 가든지 교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교회를 사랑했는지 3장 1절과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노니, 계속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염려돼서 계속해서 너희에게 말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8절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당부하고 있어요.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게 혼돈의 시간을 겪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거짓된 자들이 들어와서, 대적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으니까,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들의 말이
괜찮게 들리는데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러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가보지는 못하지.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3장 2절에 보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대단히 이렇게 좀 험악한 말을 쓰거든요. 개들을 삼가고 해강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말해요.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저 개들을 삼가라고 그래요. 개들을. 되게 이제 순화된 표현이기도 하죠. 우리로 말하면 막 욕이 나오는 상황인데 행악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행위가 뭐예요?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육체로 자랑하는 사람들.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그들은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예수를 자랑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면서 그 육신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말하는 대적하는 사람들이네요. 그 육신을 자랑한다는 것이 뭐냐면 자기들이 받은 할례, 우리가 할례를 받았어. 빌립보는요 이방이잖아요.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역이고요, 이방 나라란 말이에요. 이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대적하는 자들이 와서 우리 할례 받았어, 그러니까 너희보다 우리가 더 월등해, 우리가 이런 육체를 가지고 있어, 우리가 유대인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야,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퍼뜨리고 있는 것이죠. 육신에 보여지는 것으로 자랑하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들이 바로 이 대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육체로 자랑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도 그들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을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고 막 예수님을 질책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전통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 계명을 어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들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사야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들어서 그들을 책망하게 되어져요.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 것 같지만 마음으로는 나에게서 너무 멀리 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너희가 나에게 예배하는 것 같고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것 같지만 근데 마음은 저 멀리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육체로 자랑하는 자들이, 그 육체를 위해서 달려온 자들이 결국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이잖아요. 스스로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은요, 여러분 어떠합니까? 이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이 자랑하고 사람들이 지금 달려가고 있는 그 이유와 목적이 뭐에 있습니까? 대부분 다 돈에 있어요. 돈에. 돈 많이 벌어야 되고, 그래야지 내가 안전하고 내가 잘 살게 되어지고. 여러분 돈 있고로 잘 살게 되어지는 것, 이런 등식이 이제 형성이 되어지는 것이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말해주고 있는 그 가치를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정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가? 우리는 이것을 고민해야 되고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빌립보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 중에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유대인들이 자기의 육체를 신뢰하면서 그 육체를 자랑하면서 그 육체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육체만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4절과 5절에 보면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내가 다른 사람들의 육체를 신뢰하는 것 같이 나는 더 자랑할 것이 많다라고 하면서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면서 율법의 의로 아무 흠이 없는 자다. 사도 바울은 엄청난 삶을 살았어요. 사도 바울은
율법, 자기 스스로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요,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왔던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고백이죠. 7절과 8절, 9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절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나는 이렇게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육신에는 너무나도 유익한 것들이었는데,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런 것들을 해로 여길 뿐더러 자기의 육신에 그 좋아했던 것, 육신에 그 유익했던 것들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긴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김은 뭐 때문이에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가치 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세상에 돈보다도 명예보다 권력보다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내게는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것들을 해로 여깁니다. 그러면서 더해서 얘기하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이 뭐야? 아침에 좀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똥이라는 거잖아요. 그것들을 내가 똥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여기는 이유가 뭐냐?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내가 그 육신의 것으로 내가 자랑하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떤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 모습이 드러나고 내 가치가 그 안에서 형성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안에서 내가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내가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문구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달려온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갈 것인가, 내가 이제 남은 2024년 한 해 이 마지막 이것을, 내가 다가올 2025년도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달려갈 것인가, 우리의 고백이 이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달려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해로 여긴다고 이렇게 고백하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그것들이 우리에게 해로운 것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해롭습니까? 그 자체는 해롭지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예나 권력이나 아니면 우리의 학위나 우리의 어떤 지식이나 지혜나 해로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죠. 앞에 있는 이 대적하는 자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은 똥과 같은 거야.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해로운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체가 해롭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들어보면 뭐예요? 그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쓰여질 수 없다면 그것들이 해롭게 되어지는 해로운 거라는 거죠.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것 좋지요. 부자가 되는 것도 좋아요. 어떤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는 것도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요,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쓰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공부 잘해서 서울대학교 가서 좋은 직장에 가서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돈 많이 벌어서 평생의 아파트 평수 늘리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그 주신 것으로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의 바울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썩어질 것을 거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인생임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얻을 수 있다면 나는 다른 것들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보물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우리는 소유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없는 인생 같지만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가치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가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믿습니다의 이 고백 가지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그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그 삶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요?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롭게 하나님께서 주실 한 해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예수를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우리는 믿음으로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현대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도 해봐요. 옛날에 구약에는요 무엇이 있었습니까? 구약에는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율법대로 살아가라. 율법대로 살아가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그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 대신에 일의 사랑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죠. 우리에게는 사랑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들을 이 땅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또 다른 어떤 십계명들을 만들어 놓고 또 다른 율법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이렇게 살아가야지, 봉사도 많이 해야 되고 예배도 잘 드려야 되고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좋은 일이죠. 그런데 때때로 이것을 예배를 잘 못 드리고 내가 어떤 봉사를 많이 못하고 막 이러면 이것 때문에 책망을 하면서 네가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을 받지 못했느냐 뭐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 것은 무엇으로 의롭게 되어집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의롭게 되어져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9절에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믿음으로. 내가 예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가능한 것인지 율법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신칭의라고 하잖아요.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율법이 있기 전에 존재했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의롭게 되어질 수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써 하나님께로서 난 의, 그것을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갈 것인가?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삶을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인생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위해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는 이렇게 경험하면서 살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때때로 믿음보다는 무엇이 앞서게 되어져요? 무엇이 앞서요? 내 경험들이 앞서게 되어져요. 내가 옛날에 그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됐어, 이렇게 성공했어, 이렇게 이루어졌어. 그러면서 하나하나 성공을 해가면서 그 경험들이 쌓여서 그 경험에 의지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무엇으로 사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무엇인가 노력하고 애쓰고 하는 건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우리의 믿음이 그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달려가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믿음으로 달려간 인생은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빠져버리고 내가 열심히 해서 무엇인가를 이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입술 속에서 무엇이 어떻게 고백되어질까요? 내가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은혜로만 사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될 인생들이에요. 내가 열심히 해서 무엇인가 이뤘어요. 그런데 그 열심히 할 수 있는 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 믿음이 엄청난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일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지혜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룰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우리의 노력이 없었다거나 우리의 애씀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노력도 있었고 애씀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끝나고 그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고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믿음의 고백, 그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소라는 지역에 고향에 있다가 비시디 안디옥에서 파송받아 가지고 선교사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4차에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인생을 생각해 보면요, 그렇게 호락호락한 삶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삶을 그가 살아가면서 그 지친 육신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지금 만약에 사도 바울이 지금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다면 누구보다도 얘기할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나는 뒤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 내가 잊어버리고 내가 앞에 있는 것들을 향해서 나는 달려가는 인생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뭐 하는 인생이에요? 달려가는 인생이에요. 달려가는 인생.
내가 지금까지 이만큼 이루었으니까 됐어. 나는 이만하면 됐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너를 다 썼다. 이제 너는 내가 다 썼어. 라고 하실 때까지 사도 바울은 뭐 하는 인생이에요? 달려가는 인생이란 말이죠. 달려가는 인생.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을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가는 인생인 거예요. 계속해서 나는 달려가고 있는 인생이다. 멈출 수 없어요. 한 생명을 구원해내는 그 일이 맞춰지기까지는 사도 바울이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요,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는 이만하면 됐어.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헌신했으면 됐지. 내가 뭘 더 할 게 있어. 이제 나는 이제 쉬어야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만큼 달려왔어. 내가 지금까지 내가 30년 40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봉사해 왔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이렇게 드렸어. 이제는 내가 쉴 때도 됐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는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멈추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때서부터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사실은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생 가운데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냐라고 말한다면 그것은요, 이제 현실에 안주하고 이만하면 됐지 할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더 이상 나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이제 없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어떤 분들이 그러잖아요. 우리의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지 않으신다라고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반대로 말하면 우리의 사명이 끝나야지만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데려가시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 사명이 있다는 거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호흡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나는 나이가 이제 많이 들었는데요. 나는 아직 어린데요. 나는 가진 것이 없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주할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 때예요? 달려가야 될 때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달려간다? 표대를 향해서 나는 달려간다.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고, 그 표대가 뭐예요? 삶의 목적이고요, 삶의 목표예요. 내 삶의 목적이, 내 삶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 2025년도에 우리의 내 삶의 목적과 내 삶의 목표를 우리가 이렇게 정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게 되죠. 어떻게 하냐면, 나는 올해 돈을 얼마를 벌어야 된다. 나는 이제 저금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거 말고요.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있잖아요. 예수를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달려가야 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내 믿음으로 난 의를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목적으로 한번 삼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부름의 상이 있어. 그래서 나는 그걸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목적을 거기에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부르신 상이 분명히 하늘나라에 준비되어져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상을 바라보고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그 상이 어떤 상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그 천국에 마련해 주신 그 상이 무슨 상일까? 여러분, 상 받으면 좋잖아요.
근데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데 그 옆에 있는 천군 천사가 우리가 상 받을 때 막 박수 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상품으로 아마 하늘나라에서 가장 귀한 것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부르심의 그 상, 준비해 놓으신 그 부르심의 상,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주는 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주는 상. 이 세상에서 주는 상도 기분이 좋고 이 세상에서 주는 상도 행복한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쁠까.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이 막 이렇게 흥분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상이 있다라는 사실이, 그 상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삶을 목적을 두고 목표를 삼고 우리가 달려갔을 때 하나님께 주시는 그 상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달려가길 소망합니다. 2024년 남은 시간 달려가시고 2025년 우리가 나는 이제 멈춰야 돼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자꾸만 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하고요,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라고 세상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해주고 있는 그것들을 우리가 소유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분명히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그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인 거죠. 우리가 그 삶이 없다면 내가 예수 믿는 것과 예수 믿지 않는 것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보여질 수 있을까? 거룩한 삶이라는 거 무엇일까? 구별되어진 삶이 무엇일까? 무엇인가는 구별되어서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거룩한 삶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다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름이 무엇입니까? 그 다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 우리가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다름이라는 것이죠. 세상이 다름을 인정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다름을 우리를 향해서 이 다름 때문에 조롱할 수도 있어요. 야, 예수 그렇게 믿으면 안 되지. 적당히 믿어야지. 야, 세상 속에도 한 발 걸치고, 야, 하나님에게도 한 발 걸치고 적당하게 타협해서 살아가야지. 이것이 가장 좋은 삶이지라고 사람들은 얘기해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절대로 하나님은요 겸하여 섬기는 것을 인정해주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지. 어쩌면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미쳤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에 미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미친 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어떤 것에 다 미쳐서 살아가고 있어요. 돈에 미쳤든지 명예에 다 미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무엇에 미쳐요? 예수에 미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이 말이요, 별로 좋은 말이 아니었어요 옛날에 초대 때. 근데 그게 다시 말하면 예수에 미친 사람 이런 얘기예요. 지금 쉽게 말하면. 초대 때 그 사람들은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었어요.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었거든요. 죽을 위기를 앞에 두고도요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길 원합니다.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이 세상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에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 예수를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 우리의 믿음의 삶을 위해서 달려가고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이 있음을 위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